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제자들과의 대화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 근데 그 끝에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하고 배척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왜 그랬어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에 남기시는 이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또 다시 이 1장부터 12장에 큰 마무리를 한 매듭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남성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늘 하던 강의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암송하는가? 이 주제예요. 제가 이 주제로 몇 번을 강의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오남성 식구들, 또 사역자들, 우리 가정들이었어요.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전하는 저에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를, 또 듣는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들에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런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꼭 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진짜인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해도 기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자랐다,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들었던 거 또 듣게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하는 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여러분이 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사실은 제일 지겨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저는 수없이 같은 말을 하니까. 근데 전혀 지겹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아,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10번 하고 싶은 거를 줄여서 한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 반복하며 삽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한 번만 먹어요? 먹고 또 먹습니다. 그렇죠? 예, 재미있는 일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리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싫어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질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50평생 숨을 쉬고 있는데 지겹다. 내년부터 숨을 안 쉬고 한번 살아볼랜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왜요? 숨을 쉬면 쉴수록 속이 시원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반복의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면 말씀 전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예수님처럼 했던 말 또 하는 것, 그걸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말들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장면, 상황은 많지 않아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땐 외치셨어요. 크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한 경우는 오늘 경우 외에는 한 2경우 정도가 나와요. 제가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는 걸 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언제냐면 초막절, 명절 끝날에, 가장 큰 날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 말. 그 다음 또 하나는 역시 초막절이에요.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오늘 본문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에게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특별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예수께서 외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신경을 바짝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 그래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실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은 집사님 목소리 평소에 안 높이시죠?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근데 시은 집사님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군요. 언제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침? 아내가 목소리가 일단 여보가 아니라 여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얘들아가 아니라 얘들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아무 때나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는 건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그렇게 애써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냐? 그 대상이 또 중요해요. 그들은 뭐예요? 아까 좀 언급한 바 있지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여전히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주님이 그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특별히 좋은 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갈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애써서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안 말하죠. 그런 거는 그래 한번 당해 보시라지. 또는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더니 꼴 좋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드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그런 복수심이나 그런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정말 이렇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중요한 얘기를 정말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외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의 환멸을 느끼셨다면 주님의 외침은 진노와 저주의 외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대적하거나 여러분 그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목소리를 안 높일 수 없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만한 6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주님은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반역 중에 반역이요, 죽음과 재앙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다시 반대로 주를 믿는 것이 곧 주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놀라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면하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원한다고 해도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없는 이 기회를,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 줄 아니?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아무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했죠. 2조 4천억 로또,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조 4천억, 그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회,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아무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목소리를 높이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으로 선포합니다.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빛나는 광채로 옷 입으신 영광의 주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옷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해와 달의 그 빛의 존재감도 잃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빛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은 빛으로 가득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어둠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둠은 우리의 모든 절망,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단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덮여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이제 곧 죽을,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 소망도 없는 자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흙빛처럼 변하는 그 얼굴, 그 처절한 간절한 절망스러운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도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 되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사로잡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에 억울함과 분함과 그것으로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천사처럼 변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사극 드라마 두 글자 영화인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지가 찍혀서 죽는데 그 죽는 그 장면이 그 원한, 분노, 슬픔, 이게 가득 그 영화를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이었어요. 아, 억울하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빛 되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굴로 설교하고 얼굴로 간증하고 얼굴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여러분, 그 얼굴이 빛이 어디서 나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밤낮 보게 되면 그 빛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밀, 이 자유, 이 생명과 특권을 알려주고자 끝까지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지금 높여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어둠에 삼켜 영원히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빛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둠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빛의 아들, 빛의 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둠이 만질 수도 없게 하시는 빛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 번째 목소리를 높이신 이유는 내가 온 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보는 어둠의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는 빛이 아니라 구원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가사는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아주 세밀한 어둠, 이 어둠의 이력,
그리고 어둠의 모습, 우리의 초라함과 허물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두려워해요.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뜨겁기만 한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드러내어 망신 주고 그리고 망하게 만들려는 빛이 아닙니다.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고,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서게 만드시려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따뜻한 빛인 줄,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멸하는 것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빛 앞에 나오는, 그래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는 네 번째 이유는 주와 주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괘씸해서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준 이 생명줄, 라이프라인, 그것을 붙들기를 거부하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 기회를 네가 버리면, 회피하면, 무시하면 다른 생명줄은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진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듣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 어둠에 갇혀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는 양은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주님을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말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야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 말씀이 사실이셨구나. 그러나 그때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때늦은 후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사랑으로 부르실 때,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완고하고 어리석어서 순종 안 하고 안 듣고 안 본 것처럼 살지만 여전히 완고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잖아요. 이건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의 외침이에요. 주님,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9절입니다.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신 다섯 번째 이유는 이 내가 전한 이 말이 단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을 여러 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 수단으로 했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위임을 받는, 신뢰를 받는 유일한 메신저인가를 선포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모세가 대단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받거나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왜요? 이 두루마리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끝내는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해서 적혀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 절망감에 울고 있는데 24장로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때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장면인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영광을 그 어린 양 예수께 돌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 보좌의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이 얼마예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늘과 땅에 바다와 바다 밑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위임을 받은 분이 여기 와 계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잡상인 취급했어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언제 그 뼈저리게 후회할까요? 그 주님이 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들은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말씀이고 받아도 그 인을 뗄 수 없는 말씀이고 그 인을 뗀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성취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될 만한 위대한 말씀이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전할 수 없는 이 위대한 말씀 붙들며 사는,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소리 높여서 외치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빼앗고 죽이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은 토씨 하나까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시는 분이 아니라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그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래서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준다고 해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들을 향해 주님은 애타게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 끝까지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외침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십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외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외치십니다.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주님은 다시 외치십니다. 나와 내 말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또 외치십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다. 주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영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